그럼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함께 상기위를 공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장 선학과 선생님이시며 이 합창단 앉아오 계시는 원장 보살님께서 사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살님께 예배 마바나바라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 29사 공자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99들하고 워낙 유대가 좋아서 잘 이렇게 얘기하는 데 서슴이 없었는데 사실 이 많은 선학보살님들 앞에서 선학의 역할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엄청 떨리고 사실 두렵고 좀 떨립니다. 크게 봐주시고요. 이런 기회가 제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불광 생활에 또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명경을 회양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묵은 선학의 복이에요. 제가 지내오는 동안 구임원, 법등임원, 구임원, 선학이 될 때까지 3부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불광에 입문했을 때 8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8부에서 법등임원을 다 마쳤는데 8부가 성해져서 잠실과 송파로 나뉘는 바람에 제가 13구를 맡아서 13구 최초에 같이 구임원을 하셨던 분들도 오늘 특별하게 오시긴 하셨지만 진짜 13구를 가지고 구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구에서 구임원을 2년을 해서 8년을 마치는 동안 진짜 13구가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13구가 아니면 불광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번창을 해서 한지 10여 년 만에 제가 또 창구를 했습니다. 구임원은 13구에서 하고 또 선학 역할은 지금 송파 29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몰랐던 사실을 되짚어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떤 발표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 불광에서 어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불광에서 보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굴을 사실 깨져서 가는 굴하면 자랑할 것도 아닌데 저희 굴은 번창을 해서 큰 스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되면서 법등도 분등을 많이 했고 분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굴가 제가 3번에 걸쳐서 법등임원, 구임원, 또 선학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명동을 회양했을 때는 선학이라는 호칭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명동을 회양하면 내가 16년 동안 여기서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다 했구나. 사실 지금의 명동보살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이제 이분들도 지나보시면 아실 텐데 싶었는데
그때가 배우는 시기고 진짜 내가 불관에 와서 불자로서 행을 하고 뭐를 하는 시기가 선악이라는 호칭을 가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걸 이제서 비로소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법등마다 주마다 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불관에 진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지만 저희 구가지고도 29가 활성화가 잘 되고는 있어요. 옛날처럼 전법이 잘 되고 불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아까 오늘 법사님께서 말씀하는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오늘 법문을 다 해주셨어요. 아까 성정 법사님께서 진짜 성정 법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부임원을 해야 했을 때는 진짜 할 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냥 뭐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등을 해양하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선악이라는 호칭이 따라와서 제가 선악을 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명등을 해양하신 분들한테 선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선은 앞설, 미리선, 학, 배우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배운 사랑이라는 뜻이구나. 우리 불관에는 업등임원 부척, 부임원 부척, 회장랑 부척, 각종 부척장이 많고 부척장을 주고 임기가 부여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운영되고 있는데 단지 부척장으로 수용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도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단지 앞서 배운 사람, 그게 선악이에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러면 선악이 할 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모든 걸 알아보고 교만해지면 스님이 가르치신 제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구에 법등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까를 제가 이제 그때 선악이라는 호칭을 듣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적인 것을 저희가 29에 선악보살님이 사실은 저는 큰 스님 때 우리가 받아지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 무슨 선악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 우리가 29가 언제 분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분건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근데 선악이 지금 8분이 29가 분구를 하고 29년에, 아니 8분에 선악이 나왔으면 17년, 18년 전에 분구를 했나봐요. 지금도 우리 29가 잘 되고 있는 성향을 볼 적에 항상 29에서 선악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저희 구에서 명등을 회양하시고 선악이 됐을 때 우리는 앞서 배운 사람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뭐 시집살이를 시킨, 명등을 시집살이를 시킨 이런 뭐 시어머니 역할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을 받으면 항상 누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서툴고 어색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렇거든요. 명등을 부족해서 앉혀놓으면 선악보살이 근데 선악이 8번씩 돼도 바로 해나만 선악이 지금 부족하던 명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일러주고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악 8번 제가 13구에서 선악을 하고 왔으니까 저를 빼더라도 지금의 8분이 저희 분은 온 불광에서 열려지고 있는 봉사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진짜 필요한데 수차적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걸 누누이 설명했는데 진짜 우리 선악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 29 선악보살님들에게 진짜 감사드려요. 그것을 따르고 같이 공유하고 사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수월하게 재밌게 기도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간에 시위를 해야 돼요. 시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13구에서 옛날에 초코파이를 시작한 군부대 봉사를 제가 29로 오면서 제가 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지금 30년 동안을 군부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랑을 말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달 20만 원씩 간식비로 보내드립니다. 군 포교의 중요성을 우리는 눈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방문은 못했어요. 방문은 못했지만 간식비 20만 원씩은 아이들이 먹방에 모였을 때 지금은 초코파이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코파이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뭐 햄버거도 되고 김밥도 되고 떡볶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보내드리고 사실 1년에 3번 정도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도 뭐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물가도 올라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많이 적용돼서 좀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할까 싶은데 여기 계신 선학보살님들 안 하신 분은 계셔도 우리 29의 군부대 등표 만원짜리 안 하신 분은 한 번 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저희 법동회에서 5,000원이에요. 군부대한테 5,000원씩 모아서 누적해서 3번씩 방문할 때마다 지난번 마지막에는 3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게 겨우겨우 해서 되더라고요. 30년을 저희가 해가지고 우리 사업보살님들이 부임원식들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서 했을 때는 언제나 그게 면역이 된다는 게 제가 불감을 만났을 때, 큰 스님을 배웠을 때 저는 단순해서 너무 복잡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쥐가 났었어요.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근데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신 큰 스님의 도움 덕분에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제가자다운 글자가 돼야 되고 공부하고 감정 공부하고 참선하고 스님들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또 저한테 쉬운 거는 잘 받아들여요. 쉬운 것을 받아들여서 진짜 설거지할 때 설거지 300에 들어가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자는 가서 여사님들 잘 모시고 애기들 잘 키우고 집안일 잘 하고 여름철 50일, 겨울철 50일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요. 새벽기도 저 10년 년을 다녔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녔어요. 오늘 행복해야지만 글자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행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공부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스님한테 배워서 절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못 가시겠습니까? 절 많습니다. 근데 바르게 가르치시고 어렵지 않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감독 스님의 맥이 진짜 일생도 안 돼서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로서. 그래서 우리 90분들은 그저 지금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선학보살님. 시어머님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은 한 2, 3개월만 집중하면 연극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증 가지고 면도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공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필요한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항상 있어주면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하듯이 자격증 없어도 어느 어린 엄마가 태어나도 아이들 잘 케어합니다. 그럼 이 선학들의 역할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 너무 잘하면서 먼저 배운 선학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 99기 시위하는데 누구들은 저 생전에 싸움도 모르는 사람이 저기 서 있다고 사측에 오시는 분이 저를 보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법문을 듣고 똑같이 역시 같은 매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명분이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좀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거를 그쪽으로 오라는 명분을 저한테 못 줬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독스님의 맥을 지켜가야 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피폐한 젊은이들이 피폐해져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피폐해진 젊은이들이 진짜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까 싶을 정도로 낙가파가 되고 사건 사고도 나고 교육도 교육답게 교육자가 행동을 못하는 시기에 사실은 5, 60년 전에 우리 큰 스님이 조선 오경관에
일순위 정책으로 산증불교를 어느 날 갑자기 도심으로 도심투표로 내주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스님들이 노력하셨던 거를 우리 스님이 현장에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때 진짜 하이레벨, 불가능 하이레벨이라는 얘기 들어서 저는 여기 왔어요. 불가능에 오신 분들은 저기가 굉장히 높으신, 격조 높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주눅 들어서 왔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 와보니까 그때 왜 대각사를 찾아서 진짜 밤중에 있고 낮에 찾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냥 말하면서 불건사를 세우게 됐는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거를 지키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선학보사님들도 많은 것을 진짜 법중에 공유하고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겠지만 진짜 바른 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저도 위에서 보면 엉뚱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학보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 전달한 소리로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위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각 부서마다 너희는 어떤 경우 여기는 어떤 경우 집 앞에는 대중교통원에서 주법회가 사실 모일 때 저희는 이런 일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법등 모임을 하는 산악도사님들 초대를 해요. 그게 와서 같이 오늘 점심 한 끼 먹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럼 가서 지금 저희 때는 목커피도 원활하게 받았어요. 틀리면 또 나가서 다시 외워서 와요. 그러면 몸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치면 집에서 목탁기에다가 휴지 꽂아서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도 그조차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요. 법등 모임도 이제는 집에서 하는 것도 떠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면 산악도사님들이 목탁은 이렇게 치더라. 구인목탁은 이렇게 치더라. 내림목탁은 이렇게 치더라. 어렵지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법등 모임을 할 때 가면은 목탁을 치게 만들고 또 이제 바람에는 정부를 정리하게 되고 이 책에는 저희가 이제 이어가고 있는 책에는 큰 스님이 계실 때 살아생전에 법등을 불을 만들고 법등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와요. 그러니 선악보살님들 가서 모두를 장착할 수 없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선악이라는 미리 배운 사람의 그 자세가 나를 기도하는 그 시기구나를 새콤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 언제고 바른 것을 전달해 줘야 되고 또 가르칠 게 있으면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닙니다. 이거에서 못합니다 하면 그때 가서 다 가르치는 저한테 하고 요새는 상가리도 예전에 잘 안 가는데 상가에 가면 어떤 책 어떤 경에서 이 정도가 진짜 맞는 기도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저희 29의 그 시스템적인 진짜 가족이고 제가 특히 여기 와서 쉽게 불교를 접했듯이 큰 스님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거거든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태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종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태가도 없고 금강경 하나 딱 있는 배움전에서 큰 스님의 법문을 처음 들을 때 저게 진짜일까라고 얘기했지만 듣고 들으면서 저 같은 문외한이 어려워서 내가 정착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고 진짜 생활의 불교로서 내가 내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드리는데 그 스님의 지금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오늘 송생교 선 말씀이 제가 처음에 일간운동을 하면서 발언 다 욕심내고 향도 꽂으면 남의 거 빼고 꽂고 소도 꽂으면 남의 거 빼고 꽂는 게 불교의 기복신앙하고 합쳐진 불교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랬습니다. 바로 배우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떠먹떠먹 다른 교도 갔다가 왔던 사람은 진짜 불교 너무 어렵다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와서 저 초 하나가 꽂히고 저 형 하나가 꽂혔을 때 모든 사람의 발언이 나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누구 초 하나 빼고 누구 형 하나 빼고 꽂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시거든요. 불가고 생활 때는
야, 불광식으로 말하니까 표가 난다. 저희 합창단이 선생님이시지만 합창단이 합창 경연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대중들 국립극장에서도 많이 하고 많은 공연을 했었죠. 저는 합창단도 들어갈 때 그래 내가 열심히 경전을 얻어서 얻기 어려우니까 합창단 가사를 요새 나오죠. 여기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가사가 법문이세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외워라 해요. 죽어라고 요새 안 외워져요. 법문 한 자를 딱 듣는다고 생각하고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그렇고 밝은 날, 저 불광은 날 세우면 저기 불광이지 참 바깥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합창단. 그래서 제가 최초에 기도를 하면서 저를 보는 저를 만나니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까 찡그린 사람한테 어느 사람이 당하고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큰스님 말씀하다가 고통이 오면 어둠이 오면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내가 밝아지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듯이 밝아지는 게 불가능해. 진짜 가르침이고 큰스님의 가르침이고 저 큰스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뵈러 가면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뵈는 것만으로도 진짜 모든 법문가 모든 진짜 온 세상에 그걸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밝아져서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바람 다 가깝고 내 자식 잘 되고 한 거 맞아요. 근데 저도 불광을 만나면서 스님의 사상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잘 되는 거는 아까 혼자 존재하는 거 없듯이 다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밝은 이제 됐을 때 모두가 밝아지고 혼자 잘난 사람을 알아줘야지 잘난 것도 잘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느 사람이 밝고 맑아졌을 때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잘생겼다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어디가 갈대 소리 듣는 게 저는 그래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밝게 가야 되겠구나. 좀 더 어느 사람이 그래야 다가오기는 쉽고 전법 요새 되게 어렵습니다. 전법이 어렵지만 여기 여러 선악보살님들 계시듯이 이분들이 우리가 진짜 먼 길을 왔어요. 저는 일명하는 불광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래 스님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님을 심각화시켰더라고요. 뵙지를 못했어요. 구하면서도 그거 말씀 한번 전달하는 거가 한두 번은 스님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그냥 도시를 하고 그 어느 분이 얘기하면 무주상 도시 하시는 분이니까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서 쓰는 것도 잘하시더라고요. 이 사태하고 법등식들한테 사죄했습니다. 무주상 도시가 그게 아니었다면서 잘 쓰고 잘 하겠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잘 가고 도시를 할 때 잘 쓰고 하는 것도 보살들의 모시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측에도 가 있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승가에 의명하는 게 아니라 승에 의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스님한테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스템을 했어도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해도 뱀이 먹고 독이 되듯이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의를 가지고 그런 보살님들이 여기 계신 선악보살님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긴 여정을 갈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지금 가장 빠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이 맞는 친구와 더불어 가다 보면 그 먼 길이 바로 당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애쓰시는 우리 법회장에 진짜 정수위원들 저도 합창 단장을 하면서 정수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애를 다 하시는지를 저도 이제서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보살님들, 이 선악보살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진짜 뜻이 통하고 이래서 8년을 하시고 거의 8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오버하게 걸어서 주방장에서 뱀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작게나마 크게나마 워크샵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술래호텔라는 것도 갈 수가 있고, 로비에서 그렇게 할 때, 진짜 공연실에서 그렇게 할 때, 저 바깥에 세면도 바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는 코로나 시대라 잘 못 오셨지만, 저는 사실 카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5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20명이 모일 때도 있었고, 그 아픈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은 영업하고, 이 보살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진짜 형제라고 있었던 게 감동이 가요. 우리 큰 스님은 항상 누가 형제여, 저는 형제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저는 오늘이 누구보다 세간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저장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이 행복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있음으로써 행복하고, 또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랑보살님 하면서 달려오면서 이건 어때요 할 때 제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불감이었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우리 사랑보살님들이고, 지금 29가 잘 되는 이유도 이런 형제간의 유대가 진짜 저희는, 제가 13년 150년까지도 이렇게 옛날에는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다 외워서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못지않게 너무 소중하고 미리 배운 사람의 행동,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먼 길을 같이 선악보살님을 미시하면 명등, 복등, 29등 전법은 어렵지만 그 시간을 대해서 앞으로 가고 정상화가 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서 돼도 지키고 있다면 피폐해진 영혼들이 다시 종교를 찾을 때, 물방법을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선악보살님들 진짜 제가 찬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법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매년 하는 우리 선악보살들 워크숍인데, 원래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원래의 방식이 돼가지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조롭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원래는 외부 강사를 좀 모시고 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봤으니까 이 행사가 즐겁고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신 후에는 이 워크숍도 좋고, 또는 우리 불광법회 운영 각각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사무국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불광인 어떤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이 사태가 2018년 5월 하순에 발생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우리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500명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우리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600명이 되어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불광 형제분들께서 좀 더 그 주인의식을 갖고 법회 운영에
참여해 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전문가들은 탈종교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마다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법인은 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결국 우리 불광법회가 어떻게 해서 오히려 참석자가 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 우리 불교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적으로 이 법회,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법회를 참석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 법회 중에서 매주 우리처럼 이렇게 600명 내외가 참석하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불광 식구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는 우리 불광 식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스님이 좀 청정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찰의 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측에서는 이 절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법회장이 교주가 되려고 이렇게까지 비난합니다. 그건 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법회장을 맡고 있지만 임기가 지금 이미 지난지도 오래됩니다. 제 후임자가 선정이 되면은 저는 자동으로 법회장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불광법회의 중앙 도량으로 창건이 된 것이다. 그것이 광덕스님께서 1981년 9월 9일날 대단법인 대학회에 사찰 설립 신청서를 낼 때 거기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를 팔아먹을 겁니까? 여기서 살 겁니까? 저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돼요. 법이 잘하자는 것이 우리 목적이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님들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저리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스님들 뒤로 돈 빼가지고 나쁜 짓 하려는 생각이 없다면은 스님들한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뭐 어디 굴고 다 해결되고 우리 제과자들이 가끔 스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또 봉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돈을 별도로 더 챙기려고 하느냐. 이거는 스님으로서의 수행보다는 딴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스님이 우리한테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님들의 정정성과 이 재정 투명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스님들은 우리 불광법에서 꼭 그거를
성공하시라. 그래야지 다른 사찰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조스님 이주기 때 조스님 저하고 대화한 내용 녹음된 걸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조스님이 말씀하시죠. 저희 공연하든가 이런 거 선교사한테 맡겨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스님 중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자들 중에서는 많은 수가 꼭 우리 여기서 그걸 성공해야 된다. 딴 데는 기대할 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려는 것이 광도 스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광도 스님께서는 사부대중의 평등한 수행 공동체를 지향하셨습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대접만 받는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광도 스님의 뜻을 바로 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할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학보살님께서 구급회 식구를 잘 챙겨주시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학보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갈등을 겪어오면서 수십 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 사건이 어떻게 보면 스님 측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소송 사건은 지원 스님이 우리 상대를 해가지고 소송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지원 스님이 일단 불광사에서 지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쳐들어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밤에 부축권 서기도 하고 절 지킨다고 그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지원스님께서 저하고 또 동봉스님하고 몇 사람을 상도를 해가지고 절 비워달라는 큰 가처분 소송을 해봤었습니다. 그 사건은 2018년 5월 하순기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소송을 취하고 끝났습니다만 형사사건으로는 2020년 초에 지정스님하고 진효스님하고 또 동명스님이죠. 동명스님하고 학연스님 네 분이 우리 명동 카톡방에서 자기들 비난했다고 오염했다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그 좀 다 부의의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건이 수십 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금 종결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민사, 형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사사건은 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토요일법에 우리가 시비하는 것, 시비 이제 못하게 가처분 소송을 사측에서 지금 제기해 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선측에서는 우리가 토요일법에 진행을 방해한다. 그리고 사중에 생활하는 스님들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한다. 그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토요법회 진행하는 거 우리가 방해하는 게 아니다. 다만 스님 측에서 허위 사실로 토요법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현수막을 걸거나 벽돌을 보지만 그 마음대로 자기들 철장 등으로 우리가 한번 방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이 시위 정도가 스님들이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조만간 법원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사무국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측에서 우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면거해라. 그렇게 지금 정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사무국 사무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받았고 또 사무국 사용하는 것은 종문들이 방해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난 6월 11일 날 업무방해와 형사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난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은 이제 방금 제가 형사사건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종문들이 2022년 5월달에 법회 진행하는 것 마이크 들고 들어와가지고 좀 방해한 것 그리고 사용 못하게 방해한 것 그 사건은 이제 1심에서는 검사가 징역 1년과 징역 6월 2명에게 그렇게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검사는 양부당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인 종로 9명도 형이 너무 무겁다. 또 자기들은 뭐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아마 그러면 하순이나 내년 초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지정스님의 그 위증 사건입니다. 그 위증 사건은 증명거사님 선거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그 사건에서 지정스님과 그 공양조 보살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 중에 위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법회 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7월 14일 날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에 대해서 위증을 했느냐 하면은 지정스님은 그동안에 공양주한테 공양주 수급을 하니까 뭔가 이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설날이나 부채 모신날 용돈 하라고 한 4, 50만 원 주고 외에는 내가 특별히 돈 준 거 없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공양주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 이상 송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정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밀양에 있는 부동산, 부산에 있는 부동산, 창원에 있는 부동산을 공양주 도선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4, 50만 원 줬다, 그밖에 안 줬다는 게 위증이 되겠죠. 거짓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공무사 부동산이 땅이 한 800평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한 100개가 있어요. 그 부동산 전부 다가 처음에는 지정스님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정스님 건강상자라고 하는 다른 스님한테 조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것을 공양주한테
거의 다 설정 등기를 넘깁니다. 그 넘기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선임은 넘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다 동의했고 또 우리 여기 국회 때까지에 명령에 있는가 자기가 동의해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공양자한테 넘어가면은 공군사 부동산 중에서 이 북당 대웅전 건물하고 그 밑에 땅 한 200평은 저당보다 대학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공양자한테 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자료에 의하면 11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한테는 그러니까 태국에 뭐 한두 번 간 것뿐이다. 그것도 어디더라 사암연합회에서 여러 사람들 가져간 거다. 한두 번 간 거하고 11번 간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위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그 공양도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우리 행사를 이제 안내를 하고 또 사측에서 우리를 엉뚱하게 비방을 하면 그것은 반박을 위해서 벽돌을 붙여놓는데 이걸 사측에서 마음대로 막 떼내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언제 이게 해결이 될 것인지 저도 하루빨리 좀 해결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없어서 참 송구스럽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사측에서 우리 활동을 계속 강요하면은 우리로서도 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은 순리적으로 문제가 좀 조사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그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이제 산업보상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법회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겠지. 선생님들이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요법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스님하고 개인적인 뭐 인연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태의 어떤 진실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더 이상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악보선님들께서 뭐 이 역사라든가 또는 인맥이 그래도 넓은 편이시니까 토요법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성향을 봐가지고 저 사람이 좀 진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좀 말도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귀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진실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광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토요법회보다는 우리 이 법회에 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하동 단장님께서도 과거 참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인 행원품에 수행하는 데 마가 어깨를 밟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 있음으로 해서 원이 더 단단해지고 수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우리 선학보살님께서 앞장서서 우리가 이 사태를 조기에 어떤 극복을 하고 예전과 같이 평화로운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계속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기종 연합합창단 단장님으로 지휘자가 되시고 민주턴 등등 여러 사찰 합창단의 지휘자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분명히 강사님을 잠시 후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네, 크게 말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이제? 네, 자체 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이크를 좀 차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들릴 거고 멀리 계신 분들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는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자리 편안한 데로 옮기셔도 돼요. 네. 저는 이름은 김양희고요. 소프라노 김양희입니다. 예, 제가 어디나 가면 불자가수 성악가 김양희라고 하고, 여기서는 처음에 단장님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셨더라고요. 합창단 단장은 아니고요. 제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고, 저는 이 불광법회하고 인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 전에 한 13년 정도를 제가 문산에 있는 군법당 봉사를 매달 나갔는데, 그때 함께 해주신 보살님들이 여기 명등이라고 하시는, 뭐 몇 번 명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등 보살님들이 봉사하실 때 저는 그 여러분들이 음식하고 반찬하고 준비할 때 저는 참불가를 그린들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몸이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때 불광사 신도님들은 참 훌륭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뭐가 여러분들이 궁금할지는 뭐, 딱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하면 예뻐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저는 뱃속에서부터 절에를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절에 가셔서 100일 기도하셔서 저를 갖고 저를 낳아주셨는데, 엄마서부터 이제 그 불교 시를 받았겠죠. 부처님 시를 받아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5손가락이 꽂는 부잣집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5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시면서 이제 6학년을 불행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불행했는지 인연이었는지 아버지 제사를 이제 그 49제를 지내는 절이 집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가방을 들고 학교 끝나면 절에를 올라갔어요. 왜냐면 영단에 이렇게 그 49제 지내는 동안은 계속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집이 그 절에 좀 보시를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49제가 지나도 우리 아버지 사진은 계속 그 영단에 있었어요. 지장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절에를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토요일 날 가방을 들고 탁 그 절에를 올라갔어요. 갔더니 그 교복 입은 언니 오빠들이 까맣게 법당에 있는 거예요. 뭐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랬더니 토요 법회하는 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절에 그냥 왔는데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학생회 회장이라고 하는 그 오빠가 저희들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둘이 같이 갔거든요. 나를 데리고 법당을 쭉 돌면서 뭘 설명을 해줬냐면 팔상성도상 예, 그 법당 그 주변의 벽에 생화로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열반에 드시는 그 과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매번 절에를 우리 친구들 보고 가자고 하면 사천왕상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무서웠잖아요. 거길 들어가 무섭다고 막 이랬어. 그랬는데 그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오빠가 그게 왜 사천왕상이 앞에 서 계시며 또 법당에 있는 탱화, 이게 탱화라고 하는데 탱화가 무슨 의미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안 잊혀져요. 왜 치매가 와도 어린 시절 거는 늘 잊어버려지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배웠던 그 불교의 말씀은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이 잉태되는 과정에서부터 열반에 드실 때 그 발을 반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 그걸 그 오빠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천왕상이 마냥 무서운 게 아니라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 법을 옹호해주는 지켜주는 멋진 분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서워할 거 없어. 부처님을 지켜주고 저를 지켜주는 그 신들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내가 애들을 끌고 자꾸 절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다 검은색 그 교복을 입은 사이에 빨간 슈타를 입고 여러 앉아있는 애가 자꾸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어느 날 어떤 언니가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너 중학교 가면 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아 중학교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중학교 때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기만을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교복 입고 당당하게 갔더니 입회원서에 이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학생회 그 중학교 단원으로 중학생으로서 첫 번째 회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고등학생들만 있었지 중학생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이름을 처음 올리고 친구들 몇 명을 끌고 갔죠. 가서 이제 절에서 생활이 시작됐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그때였어요. 그랬는데 노래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자꾸 치라고 그래가지고 몸도 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피아노를 자꾸 배우러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를 가르쳐 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갔죠. 저희 시절에는 피아노도 귀할 때고 저희들이라 저희 때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63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다들 40대인 줄 알아요. 죄송해요. 30대인 줄 아셨으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제가 70년대 초반에 중학교를 갔으니까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 친다고 아버지가 피아노를 많이 사주셨어요.
그만큼 좀 집이 부자였겠죠. 이 냉장고 문을 열면 코카콜라가 막 가득하고 막 위에 뚜껑 냉동실 열면 아이스크림이 쫙 들어있고 반찬은 다 어디다 넣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들을 손들고 TV 있는 사람들을 손들고 이렇게 팔 들고 있으면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없는 게 없이 잘 부유하게 살다 아버지가 어느 날 딱 돌아가시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나에게는 빛을 잃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절에를 가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아버지 사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치다 보니 처음에 가니까 그 삼귀의라고 하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정말 삼귀를 그 한문으로 그 스님들이 하시는 걸 하셨거든요. 그랬다가 여기는 포교원이라 통도사 포교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귀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노래를 좀 다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엄청 이상해요. 그래서 악보를 봤더니 내가 피아노를 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좀 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지. 그 피아노를 좀 쳐봐라. 그래서 제가 의식곡 반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음악대학을 갈 거라고 온 식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피아노를 꽤나 쳤나 봐요, 제가. 근데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성악과 전공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토요일만 되면 모여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뭘 했냐면 코르위 분견이라고 해서 시창청하는 그 교재가 있었어요. 그걸 놓고 이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똑똑했나 봐. 그래서 시창을 잘한다라는 걸 알아서 노래를 좀 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피아노 학원을 못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던 거야. 5 형제다 보니까 제일 큰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그때 우리 큰 오빠가 대학을 갈 때였어요. 대학 가고 그 다음 둘째 오빠가 바로 잇따라가고 언니가 대학을 3명이 다니고 있으니까 막내는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 네 맘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게 그때부터 저는 어디 다녔어요? 절에를 다녔잖아요. 그 네 맘대로가 아니라 난 부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었는데 내가 너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 보잖아요. 음악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너 뭐하고 있었어? 이러시더니 그 학교 대표로 중학교 때 대표로 음악 그 노래 대회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바이올린 하고 있었거든요. 바이올린을 우연하게 하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기악반을 들어가서 합창단을 가겠다고 손을 드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크지 않지만 그 당시 때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 뒤쪽에 앉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 몇 명 이렇게 그래 너 합창해. 그 시의 시간에 그 음악하고 관계 되는 데가 기악반밖에 없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피아노 치는 애가 2명이 왔는데 체른이 30번 난 후반부고 걔는 40번을 치는 애야. 그 걔한테 밀렸지 뭐예요. 내 생애에 처음으로 어떤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2등으로 밀려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피아노과 학생한테 밀려서 저는 그럼 할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빌려줄 테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3년을 다 기가 막히게 또 했잖아요. 어찌나 잘했는지 또 그 기악반 선생님이 저를 이제 도 대회에다가 보내겠다고 열심히 개인 레슨까지 해주셔가지고 하고 있는 차에 성악하시는 선생님이 야, 너 어떻게 노래를 안 하고 이러고 있니? 이러면서 성악을 나가보려는 거예요. 저는 그 같은 대회인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성악도 나가야 되고 기악도 나가야 되는 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제가 성악을 선택을 했어요. 왜? 피아노는 레슨을 계속 받아야 되고 바이올린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한 3년을 내리 하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되고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고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시키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하려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막 이렇게 갔는데 학교는 뒤집어진 거죠. 기악반 반장을 합창단에서 끌고 갔으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악가 선생님 저를 곡목만 정해주고 레슨을 한 번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혼자 독학을 했어요. 음악실에 가서 독하게 독학을 했어요. 피아노 칠 줄 아니까 제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어디가 출신인지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울산시가 저희 고향이에요. 울산 여고 출신이에요, 제가. 울산 아가씨였어요. 그랬는데 울산 포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통도사 울산 포교원. 그러니까 포교원이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도 있고 뭐 이렇게 학생회 활동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랬는데 그 음악 대회를 학교 발표회를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3명을 보냈죠. 합창단 2명, 대표 2명, 나 이렇게 3명이 가서 예선이 이제 울산시에서 열리는데 다 떨어지고 저만 됐네요. 왜 됐겠어요? 독하게 했으니까 연습을 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저희 집이 그 절이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아침이 되면 향을 한 줄만 다 그게 부러질까봐 손과 손 사이 여기 마디에 이렇게 꽂고 아침 새벽이면 이제 새벽 예불을 드리러 가요. 가서 아침에 기도를 계속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제가 딴 건 저 잘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제가 떨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당당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날 가르쳐주지도 않아. 욕먹을까봐 가르쳐주지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 여자중학교 대표가 됐고 또 대표로 갔는데 울산시에서 2명을 뽑는데 제가 또 울산시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마산으로 경상남도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3등 했잖아요. 너무 슬펐죠? 근데 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1등인 것 같아. 네가 제일 잘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3등을 한 거야. 3등이 아니라 2등 했구나. 2등. 2등을 했어. 그래서 왜 2등을 했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알았어요. 그거를. 입학하는데 대기하고 있었더니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와서 혹시 경상남도 그 도대에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어머 그 3년 전 얘기를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니까 네 얼굴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지. 저는 딱 사람이 한번 보면 다 기억해요. 이쁘잖아. 그래서 한 번을 딱 보면 사람이 다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도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녹음되면 안 돼. 아니요. 경상남도 도지사 따님이 1학년이었는데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데모를 하고 끝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저는 울산으로 바로 돌아와야 돼서 몰랐는데 나머지 그 출연한 대회를 나간 사람들은 1등 할 만한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 해서 데모를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랑 나랑 둘 다 그 학교 가서 못 본 거 보면 걔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졌겠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갑자기 성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엄마는 음악대학 못 보내겠다. 돈이 없으니.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절에를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절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 결국은 임원 활동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어요.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에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들어갈 학생들이 쉴 데 없이 절에 댕긴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노래 연습도 열심히, 막 열심. 저는 중학교 3년을 또 다시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처럼 살으라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했어요. 왜?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 그리고 학생들 임원 활동을 하면서조차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 성악을 아무도 나한테 레슨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야말로 독학을 해서 또 독학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라지더라고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건 오로지 딱 그거였어요. 내가 밀리지 않게 해 주시라. 그래서 오늘 배울 노래가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뒤에 가사가 뭐냐면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 가사를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심이 가장 좋았던 그 시절에 그 얘기가 지금 이 참불가에 담겨 있고, 어쩌면 불자들이라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는 교과같이 불자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참불가 중에 한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합창단을 지도하고 합창단 선생님이지만 우리 신도들이 꼭 알아야 될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목도 처음 들어봤다. 다 아시죠? 얼마만큼 중요한 부처님 말씀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얘기 궁금한 거 다 들으셨죠? 해소됐죠? 네. 네, 말씀하세요. 저기 며느리 삼겠다는 엄마들 참 많아요. 네, 진짜요. 근데 제가 일찍 시집 갔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고루하신 편이라 그때는 오빠 집에 얹혀 살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니까 더 이상은 올케 언니가 나 안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 방을 얻어서,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선생으로 이제 발령연이랄 학교 선생을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독립해도 될 나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딸은 혼자 사는 건 안 된다예요. 그래서 혼자 사느니 쫓아다니는 남자 있을 때 시집 가라. 그래서 그냥 갈 데 없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잘못 간 거죠. 잘못 갔어요. 딱 가자마자 딱 결혼하고 딱 보니까 이게 잘못 갔더라고요. 판단력 없이 그냥 가야 한다니까 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절에서 학생회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한 이불에 발 집어넣고 철야 정진하면서 잠깐씩 쉴 때도 대화를 정말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개똥 철학을 많이 했는지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 나의 인생에 너무 현실밖에 모르는 이 남편과 같이 못 살겠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시절에는 이혼을 하면 또 큰일 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빨리 낳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는 맛으로 그냥 살겠지 하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해서 우리 큰아이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그래서 이제 딸 둘을 낳았어요. 걔네들 키우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병이 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의처증이 오고 그게 불안한 걸 가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드링크를 하시더라고. 저녁에 2병씩은 드셔야 주무시고 이러더니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못 벌어오고 말이 안 통하는 건 참고 살 수 있지만 알코올릭은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단언을 했죠. 그래서 결혼 13년 만에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너무 행복한 솔로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아이들 제가 7년, 8년 정도를 해외 유학을 시켜서 제가 혼자 벌어서 가르치고요. 그 유학비를 대느라고 저는 또다시 죽음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10원도 안 주니까 어떡해요, 애들 아빠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케어를 하고, 지금은 이제 큰 아이는 시집을 갔고, 작은 아이는 이제 벨기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벨기에에 가서 대학 석사 과정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 과정까지 뒷바라지 하는데 저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뭐냐면, 터널 속에 살고 있는 나. 여러분들 운전하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힐 때 있죠. 체증이 완전 트래픽 잼이 와서 교통체증이 와가지고 그 길이 확 막혀 있는데 그 하필이면 터널 속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절에 한 10년을 제가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그 터널 속에.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그 이혼하기 그 직전까지도 한 3년이 걸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한테 지방에서 전화가 와요. 오면, 그때는 핸드폰이 방수가 아니어가지고 샤워하러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갖다 놓고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와서 전화를 받으면. 어떤 놈이랑 놀다가 전화를 안 받았냐고.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지금도 저는 사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요. 뭐랄까 두려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혼자 삶을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과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터널 속에 딱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차에서 내리고 싶은 거야. 차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렸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어쩌다 다칠 수도 있고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전화가 올 때도 저는 막 싸우다가 막 눈물도 나잖아요. 막 우는데 난 내일 죽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얼굴에 팩은 올리고 울었어요. 1일 1팩. 얼굴에 팩을 이렇게 올리고 막 다 해놓고 애들 아빠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떠드니까 막 억울하고 분하고 하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막 우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팩은 밀리지 않게 들어가면서 내일 죽을 게 아니니까 피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왔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터널 속에 있는 나도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그게 다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는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고 그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딱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앞에 그랬죠. 내가 음악대학을 꼭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참불가를 가르치고 참불가를 보급하고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 서원이라고 하던가요? 부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부처님 앞에. 그래서 음악대학을 갔고 4년 동안 또 이제 시달림을 받습니다. 어떤 시달림을 받냐면 엄마가 또 시골에서 서울에 또 딸 유학 보내느라고 위험한 때를 생각을 해서 또 절만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목걸이를 하나 해주시고 반지를 황금으로 된 반지, 실반지를 2개를 그러니까 2돈이죠. 한 돈 해서 2돈을 반지 손에 끼워주셨어요. 여자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 금 가락지를 하나 빼서라도 위급한 시간을 때우라고 참 우리 엄마도 현명하시죠. 금반지를 2개를 해주시고 여기다 절만자 목걸이를 하나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이 스컷 이게
합장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절만저 목걸이가 쑥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교수님들이 절에 댕긴다는 애가 노냐? 예, 저희가 미션 스쿨은 아니었는데요. 성악가들은 다 교회를 다녀. 그렇지. 교수님들도 다 교회를 다녀. 그래서 제가 또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1년을 다니다가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 합창단을 모집을 하는데, 학교 대표 합창단을 모집을 하는데, 성악가 학생은 모두가 시험을 다 봐요. 근데 1학년 때는 안 뽑아. 아직 소리가 완성이 안 됐다 해서 2학년부터 자격을 주어지는 성악가 학생들이 전부 다 오디션을 보는데 소프라노 한 명 뽑는데 제가 또 됐잖아. 이쁘니까. 근데 중요한 건 16세기 무반주 합창을 하는 합창단이었어요. 16세기 음악은 뭐냐면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래서 다 무반주 음악이고 성당에서만 부르는 노래예요. 기독교 음악이죠. 거기서 합창을 이렇게 막 공부를 해요. 같이 합창을 하면 교수님이 탁탁탁 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꼭 그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 다른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 애들 친구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야, 너 절 믿냐? 절을 믿는 애가 다 있어. 저는 별종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나 꿋꿋하게 4년을 잘 버텼고 뭐 열심히 하는 애를 어쩔 거예요. 내가 놀고 뭐 팽팽히 놀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레슨을 안 받고 대학을 들어갔으니 레파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계속 반주해주고 언니들 오빠들 노래하는 거 반주해주고 연습시켜주면서 난 노래를 다 귀동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파토리를 다 늘리고 원래부터 난 노래 잘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절에 갔더니 전생에 대한 그 법문을 어느 스님이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전생에 노래를 했구나. 전생에 했구나. 그래서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모습이라고 그랬고 미래의 모습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감을 한 것이 지금 딱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내가 틀림없이 꽃곰냥을 많이 올렸거나 꽃곰냥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쁘게 태어난대요. 근데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못생긴 딸 어디다 팔아먹냐고.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귀여운 막내가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오빠들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난 자고 있는 줄 알고 아휴 저 어디다 팔아먹겠냐고.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디다 팔아먹냐 쟤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결에 막 눈물이 막 났죠. 근데 보니까 타고나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닮아서 얼굴형이 일단 계란형인 거 하나는 타고났고 예쁘게 꾸미는 건 이제 제 솜씨더라고요. 저는 이거 화장 지우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진짜요. 우리 지금 합창단 엄마들도 같이 해외 공연을 가느라 어쩔 수 없이 화장 지운 모습을 보고서 어머 우리 선생님 아직 안 오셨어? 어디 가셨어? 그래서 전다요. 어머머 이러면 다 깜짝 놀랐어요. 화장 지우니까 누군지 못 알아봐가지고. 지금 실감 안 나시죠? 우리 제자애들이 우리 한강변에 가서 우리 저기 맥주 한 잔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내 차를 타고 다들 한강변에 놀러 갔는데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 가지고 한쪽을 막 이렇게 지웠어. 이렇게 지우려고 이쪽을 이렇게 지웠는데 선생님하고 하길래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이 막 다 기절을 했어. 선생님 깜짝 놀랐다고. 드래큘라인 줄 알았다고 막. 너무 놀랬다고. 한쪽은 그림이 그려지고 한쪽은 안 그려졌으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게 지금도 이상한데 제가 지금 하고자는 얘기는
사람이 실력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은 예뻤다 미웠다 하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불교 학생회를 처음 나갔을 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던가 봐요. 그때 다니던 절에 주지 스님이 저를 한번 부르시더니 손거울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하루에 100번씩 보래요. 얼마나 못생겼으니까 그걸 보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저 어린 나이지만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웃지 않고 너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니까 스님이 거울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수십 대때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길거리에서 거울같이 생긴 유리만 있으면 이렇게 나를 비춰보고 또 나를 비춰보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예뻐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고등학교 때 본 그 법구경 중에 첫 번째 내가 가슴에 와닿았던 법구경이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하는 그 문구였어요. 웃고 있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웃음으로, 상냥한 말씨로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시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예뻐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법문 중에 그 꽃供양을 많이 하면 예뻐진다고 하길래 이미 지금은 예쁘게 태어난 것 같으니 이제부터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내 생에 또 이뻐질 것 같아서 무주성보시를 하라고 했다지만 저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손대고 싶지 않은 화장실을 저는 어쩌다 대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도 갔을 때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더러워지면 한 번 더러워지면 계속 거기다 더럽게 해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손을 넣어서 신발로 그 휴지를 꾹꾹 눌러줘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건 휴지로 쓱쓱 닦아서 거기다 버려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잘했다고 칭찬도 아무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손은 뭐 깨끗이 비누로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 핸드백 속에는 비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가면 비누 없는 데 많거든요. 그럼 제 비누 꺼내가지고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물론 이제 내세에도 그런다고 해서 꼭 예쁘게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생애라도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눈에 보일 때 그때 하자.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 그 강의할 때는 제가 꼭 이 얘기 꼭 해드려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자. 그리고 전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독학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전생에도 노래를 했으므로 지금도 그냥 남들이 10번 연습해야 될 걸 난 한 서너 번만 하면 빨리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하면서 내가 선생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나는 타고난 선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상황을 딱 보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저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빨리 익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저 친구한테 알려줄까가 머릿속에 정리가 쫙 돼요. 그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전생에도 떠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고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한대요.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출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간간히 사투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키가 조금만 한 5cm만 더 크고 그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방송국에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성우가 꿈이었는데
경상도 출신은 원서를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저희 대학 때. 그래서 원서도 못 넣어보고 그냥 시집 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그때 꿈은 뭐 날아갔지만 언제나 보니까 행사 때 사회자 자리에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고 또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한 8년 정도 어머니들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라디오 방송도 생방송하고 꿈은 조금씩 이루긴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터널 속에 있었던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때 잘 버텼구나. 얼굴에 팩해가면서 어떻게든 예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돈이 바닥이 되고 아이들한테 유학비를 다 보내면서 집 팔고 전세 가고 월세 가고 바닥이 되는 그 과정에서 또 슬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님이 흉한 얼굴로 사람들 대하지 말고 웃으면서 예쁜 얼굴로 대해주라는 그 부처님 말씀 하나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벌써 끝났나요? 아니야, 조금 남았어 시간이. 노래하자고. 예. 그래서 그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단장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행동한다, 실천한다, 복을 받은 것을 나눠주는 작업이 행복이다. 그래서 선물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행복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내가 우선 예뻐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봉사하시는 거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내가 건강해야 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노래도 잘 가르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늘 생활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발주를 해드릴 테니까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소리 내는 방법은 배에다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네. 그 배에 힘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에도 같이 힘 들어가요. 배에 힘 줘보세요 한번. 같이 힘 들어가죠. 배에 힘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소리를 크게
웃기려고만 생각하시면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서 막 웃기잖아요? 그럼 깔깔깔깔 잠깐 웃죠? 웃을 때 잠깐 느껴보세요. 나도 모르게 배가 탈탈탈탈 같이 움직여요. 그쵸? 내가 이제 웃어야 되니까 자, 배 움직여. 넌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도 저절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 모든 성악가 선생님들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노래 가르칠 때 배에 힘 주시고 엉덩이에 힘 주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탁 시키는데 이미 우리가 한 40년, 50년 40대 이하 계세요? 없죠? 최소 40 후반이나 50 50이죠, 50. 그 정도 사시는 동안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배에 힘주고 하라 그러면 목에까지 같이 다 힘줘요. 그냥 힘주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크게 내세요. 정진하세. 그걸 크게 해보는 거야. 시작. 정진하세. 예쁘게 하지 말고 예쁘게. 여기 엄마들이 특별히 노래를 예쁘게 하는 거 보니까 합창단인가 봐. 합창단 출신들 있죠? 딱 보니까 그래. 예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노래하기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엉덩이를 의자에서 살짝 떼세요. 의자에서 엉덩이를 좀 앞으로 빼고 앉아보세요. 발바닥을 바닥에다 놓고 의자에서 좀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의자는 놔두고 몸만 살짝 나오세요. 의자가 높은데. 우리도 부처님 할 때 부할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시작. 우리도 부처님.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슉 됐죠. 슉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부처님 같지만 첫 번째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바로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갑자기 왜 빛이 돼요? 어떻게 하면 빛이 돼요? 그니까요. 스위치 탁 누르면 불 탁 들어오잖아요. 첫날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들어서 깜깜했는데 누군가가 스위치 탁 누르니까 환해졌잖아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지만 우리는 6년 못 하잖아요. 6초 하지, 6초. 순식간에 그걸 탁 놓죠. 고장난 스위치. 스위치 왜 우리 어쩌다 집에 이렇게 눌렀는데 손 떼면 자꾸 꺼지는 애들 있잖아. 물이 안 게. 그래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어둠이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둠은 한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가 빛이라네 하고 가르쳐줬더니 맞아, 이게 스위치 누르니까 됐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손만 띄면 자꾸 꺼져. 그래서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그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절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뭐래요? 첫 번째 원망은 한순간.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가 된대요. 원망이 왜 은혜가 되지? 어떻게 하니까? 마음을 한번 바꿔서 나누니까.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나누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바로 원망이 은혜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가사가 저 가사예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스위치 누른 거와 똑같아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생각을 옳게 하느냐 그냥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있냐. 꼼꼼한 속에 있을 땐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터널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참고 견뎌보니까 조금만 더 가니까 터널 입구가 보이고 터널 바깥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정진해서 가보니까 터널 밖에 있고 아직 저는 터널 밖에 아직도 채증에 있어요. 쌩쌩 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쌩쌩 달릴 때가 또 있겠죠.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생긴 빚이.
근데 저는 그게 무겁거나 힘들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은 빚쟁이라 하지 않아요? 자식들 앞에? 부모가 뭔가 빚을 졌으니 이 자식들이 나한테 왔겠지. 그걸 내가 갚아가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뭐 홀가분하죠.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아들을 안 낳은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저희 고등학교 때 도문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학생회 수련회 우리 지금 같은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오셔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절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와. 내가 다 알아서 다 제자로 삼아줄 테니까 와라 이랬는데 제가 또 잘난 척도 어찌나 했는지 손을 이렇게 들었지. 스님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오라고 안 해요? 여자들은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성불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든 절에 보내라 그러셨어요. 근데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나 아들 낳았으면 절에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절로 보내시는 그 보살님들은 정말 큰 보살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절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결혼해서 아이들 한참 키울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예쁜 나를 만들어 사셨으면 좋겠어요. 생김새가 예쁘고 안 예쁜 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쓰느냐에 따라 얼굴은 예뻐지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제가 보니까 다 예뻐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확 웃으시잖아요. 마음이 예쁜 마음이 있으시니까 반응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점잖 떨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우리 합창단 수업할 때 저 엄청 나대요. 많이 까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코미디언을 하시지 왜 이걸 하셨냐고 그러시는데 재밌어야지 노래해요. 재밌어야지 끝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재롱 많이 떨고 있고요. 그 재롱 떨기까지 부처님 말씀 열심히 실천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2절 한 번 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딴 사람들 좀 아쉽다고 또 하자 막 이러던데. 아쉽다고 조금만 더 하자고 하시던데. 자, 2절 하겠습니다. 2절 할 때 제가 어디서 엉덩이를 살짝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죠? 우리도 부처님과 잘 때 그때 좀 엉덩이를 들고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면 저 정도 베이스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오랑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적하는 마음
재미있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또 연락해 주신 안주가 없어서 곤란해요. 감사합니다. 고양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음선을 끝으로 선악 워크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자하고 청소 좀 부탁.